12절에서 14절, 20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 20장 30절에서 31절, 주본 앞에 화면을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신약 성경 142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추석 잘 지내셨나요? 한번 인사할까요? 추석 잘 지내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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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이제 사복음서의 오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를 배웠고 이제 오늘 요한복음을 공부하게 됩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완전하신 예수님, 총체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마태의 눈으로, 마가의 눈으로, 누가의 눈으로, 요한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로 감동하셔서 영감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는데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쓰여진 인물도 다르고 시기도 무려 한 30년 정도 시간 텀을 가지고 쓰여졌기 때문에 사실 짜고 칠 수 있는 고스톱이 아니라 이거예요. 전혀 각자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인 것을 더 분명하게 아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마치 한 저자가 사도행전까지 이어지면서 또 말라기부터 시작돼서 한 저자가 의도를 가지고 독자들에게
뭔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설명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태를 통하여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마가를 통해서는 그분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신 분으로 종이신 예수님을, 그리고 누가복음은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신 인간의 사람의 아들로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목처럼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아니라 신자죠. 신자거든요. 이 신을 믿으시냐 아니라 하나님 신자로 쓴다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을 통하여 그려주고 있다는 것, 이것은 매우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시고, 인간들 중에서도 가장 높고 높은 왕이시면서도 가장 낮고 낮은 종으로의 모습을 살아가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상하고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분은 경험하고 사셨던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는요, 신과 인간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위치를 경험하셔서인지 너무나도 저와 여러분들을 잘 아신다는 거예요. 높이 있는 왕 같은 사람들도 우리 주님은 잘 아시고, 낮고 낮은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도 참 잘 아시는, 그리고 그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도 잘 아시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위로할 수 있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예수님을 알면 할수록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 우리의 모습이죠.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누가 나를 알고, 누가 나를 그렇게 위로하고, 누가 나를 그렇게 도와주고 나와 함께 하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게 되는데, 특별히 사도 요한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볼까요? 요한복음의 저자이면서
요한 1서, 2서, 3서와 요한 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3대 제자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지어 다니셨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순간에는 3명을 데리고 가시고 3명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3명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요한. 그 요한이요. 오늘 요한복음을 썼던 그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을 내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는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아니,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쓰지 꼭 자기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자기 자신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그 요한을 향하여, 그리고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어머니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겼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평생 자신의 어머니처럼 모시고 삽니다. 학자들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의 사촌 동생의 관계, 그래서 마리아가 곧 이모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추측도 합니다만, 뭐 어쨌든 간에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사도행전 이후에 에베소 교회를, 지금 우리 얘기하면 담임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 에베소 교회를 담임 목회하면서 예수님께서 AD 30년에 돌아가셨으니 AD 한 90년쯤에 벌써 60년이 지났죠. 그쯤에 요한복음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년인 AD 95년에 핍박을 받아 반모섬으로 유배를 끌려가게 되고, 그 반모섬에서 그 고령의 나이 때 아마도 뭐 한 95세에서 100세 되지 않았을까요? 그 고령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수많은 천국과 마귀의 실체를 보면서 우리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남겨주셨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마치게 됩니다. 요한의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별명. 다른 말로 사랑의 사도. 따라해볼까요? 사랑의 사도. 네.
사랑을 많이 실천하고, 요한일서 같은 경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썼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한은 사랑을 많이 받았기도 했고 또 사랑을 많이 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항상 뭔가를 주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려면 내가 뭐 해야 돼? 가지고 있어야 줄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받아야 돼.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왠고 욥기에 보면 우리 인생을 향하여 욥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적신에서 와서 적신으로 가고. 적신이 뭐예요? 우리 아이 태어나면 멀고 몸뚱아리로 태어났잖아요. 이번 성경에는 알몸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알몸에서 와서 우리는 알몸으로 갑니다. 그렇죠?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는 정말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아요. 다 알몸으로 나와요. 그리고 죽을 때에도 장례식장 가면 다 알몸으로 갑니다. 사람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는 것이고, 알몸에서 왔으니 알몸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옷 입고 있잖아요. 그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 많이 가지셨네요. 알몸에서 와서 알몸으로 가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 우리 입장에서는 받는 것, 그 받는 것만 내 것이고, 내 것만 내가 가지고 있을 때만 줄 수가 있어요. 바로 요한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많은 것을 받았는데 그 중에 무엇을 받았는고?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았기에 그는 사랑을 가지고 있었고,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던 것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필수 가족들이 은혜를 많이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야 은혜를 갖게 되고 소유하게 되고, 그 은혜를 줄 수가 있어요. 많이 받아야 돼. 그래서 긍휼함을 많이 받은 자는 긍휼함을 소유하게 되고, 그 긍휼함을 줄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을 많이 받았던 자는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한다든지 또 교회 생활할 때에 이런 사랑이라든지 은혜라든지 존중이라든지 좋은 것들을 많이 받아야 돼요. 받아 누리시고, 그 받은 것들을 가지고 또 많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요한이 사랑의 사도인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긍휼의 집사, 존중하는, 그렇죠? 뭐 집사, 뭐 이렇게 얼마나
또한 사도 바울은 사랑의 사도일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도라고 저는 붙이고 싶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특별히 영적으로 예민하게 살았던 사도들 중에 두 명을 저는 꼽고 싶은데, 특별히 바울과 요한입니다. 바울이 쓴 성경을 보면 참 바울은 지성이 충만하면서도 동시에 매우 영적인 사람이었고, 사도 요한 또한 매우 영적인 사람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뭐 요한계시록을 썼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많은 사람들은 요한복음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쓰여진 것하고 비슷한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의 내용은 무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등장하지 않는 것이 80%나 됩니다. 어느 학자는 90%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없고요.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정도만 겹치지 그 외의 가르침 내용도 상당 부분 다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마태, 마가, 누가를 요한복음과 구분해서 공관복음이다라고, 이거 설명하려면 기니까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요한복음은 별도로 취급을 합니다. 신학교에서는. 그러나 우리는 복잡하니까 그냥 예수님 십자가 사건 다 등장하니까 사복음서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 모아서 정리를 하지요. 그러면 도대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은 80%의 내용이 무엇인고, 바로 사도 요한의 눈에 보이는 영적인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죽은 나사로가 사는 것, 다른 성경에 안 나와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이런 내용들이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가 오늘은 계속 지금 공부하는, 그래서 올해는 우리 빗속에 오신 분들이 은혜를 좀 많이 받기를 원하는데 은혜 받는 내용이 좀 아니에요. 올해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공부하는 것에 좀 집중하기 때문에 참 건조한 한 해가 된다, 이런 마음을 조금 갖습니다만, 제가 고민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공부를 하면서도 여러분 은혜를 받으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빗속교회는 수준 높은 교회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 확실합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특징 세 가지를 하나씩
가지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요한복음은 분명한 기록 목적이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기록 목적.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그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는 왕이신 예수니까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쫙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우리가 본 것처럼 요셉의 아들로서, 그리고 그 위는 하면서 아담의,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족보가 쫙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족보가 나오느냐? 족보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족보가 보여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족보가.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으로서의 족보를 우리 가운데 은연중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마치 창세기 1장 1절 표현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바로 이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말씀이 있었고, 그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빛이시고 참 빛이시고, 그 빛이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어 거룩하신 그분이 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를 보고 단지 인간의 눈으로만 보니까 사람이지, 그렇죠? 하나님이신 분, 빛이신 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러나 그들 중에 알아보는 자가 있었으니, 자, 성경 본문 볼까요? 영접하는 자,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나지 아니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게 뭐냐? 곧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질문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나요? 전혀 다른 표현이지만 똑같은 내용이래요.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을 믿는 것이고,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건데,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이것을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미련한 것이라 그래요. 미련한. 도대체 이 미련한 것은요, 어떻게 이게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 그래서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요. 왜 그럴까요? 지혜로운 것으로 그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뭐 지혜로운 말씀이고 지혜롭게 자기가 반응해서 믿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영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어리석은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말해요.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을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이렇게 믿고 있으니 이거는 도대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육정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13절 마지막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 품에 있었다고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영으로 하나님 안에 있다가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났다가 다시 죽으면 영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본향이다 그래요. 고향. 고향이라는 것은 전에 어딘가에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태어난 것. 그것이 하나님의 품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은 곧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보니 하나님의 그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보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를 사람의 관점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지요. 요한복음의 주제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설명하나 보다
요한복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하고 그분을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요한복음이 21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20장의 마지막 부분에 또한 이런 성경의 본문이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 뭐래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쓴 이유가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기를 원한다. 요한복음의 설교를 듣고 요한복음의 성경을 읽는 자들이 결론적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자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그럼 도대체 뭘 믿는다는 거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 구원자이시고 예수가 그래서 그분은 원래 신으로서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믿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어렵지 않아요. 듣고 마음으로 그렇구나라고 동의하고 입으로 아멘 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라 이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아멘 하니까 얼떨결에 나도 아멘, 이게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아멘. 구약 때는 그래서 인간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 깨달아야 될 게 하나 있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좀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깨달아져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돼. 여러분 죄인인 거 깨달으셨나요? 그래, 아담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은 결국 죽는 것인데, 내가 지은 죄, 원죄로부터 온 그 죄, 나의 삶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짓는 그 죄들을 보면서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죄의 문제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내 몸 내가 나올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밖에 있는 누군가가 끄집어주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게 바로 무기징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기징역 정도가 아니라 이건 사형이야, 사형. 사형을 감당해야 될 죄인인데 이 죄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감당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이제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고 이제 평민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또 살면서 죄를 짓긴 져요. 그게 죄가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입니다. 그러나 그 죄로부터 우리가 너무 정죄함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제물 대신 십자가 사건은 구약처럼 매번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히브리서가 말하는 단번의 제사, 할렐루야, 영원한 제사라는 거예요. 그 효력이 단번에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내가 또 죄를 지으면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내가 또 다른 희생 제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로 나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죄 짓는 거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잘합니다. 잘합니다. 오늘 너무 기본적인 거 얘기하는데 매우 중요하니까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죄 많이 짓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평민으로 살았거든. 맨날 평민의 삶을 살다가 그냥 그 문화 속에서, 세상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법에는 늘 죄를 짓는 평민의 문화지요. 지금도 세상 가운데 살면요, 세상에서는 죄가 아닌 게 하나님의 법에는 늘 죄인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랬던 그 평민이 이제 왕의 자녀가 됐으니 왕의 법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왕궁의 법도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도가. 그러니 옛 습관대로 자꾸 살게 되니 왕의 법도에 따르면 자꾸 내가 죄를 짓는 거지. 그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얘야, 너 자꾸 옛날 습관대로 자꾸 평민의 삶을 자꾸 사는구나. 그러지 마라. 아시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분께 나아가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영원한 제사에
그 은혜를 따라 회개하면 주님은 늘 품어주세요. 늘 용서해 주세요. 그래 너는 평민이 아니야. 이젠 너는 왕의 자녀야. 사랑하는 자야, 너는 이젠 나와 상관없는 자가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잖아. 그래, 또 자꾸 예습관이 나오지. 괜찮아. 예수가 너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 지냈으니까 이제 네가 그것을 깨달았으면 됐어. 이제 돌이키면 돼. 다음엔 그러지 마.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왕의 자녀로 계속적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매우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다라는 표현이 마태복음에 9번 나오고 마가복음에 14번 나오고 누가복음에 9번밖에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에는 믿는다라는 표현이 무려 85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교회 처음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막 은혜 받아가지고 난 성경을 읽어야겠다 이런 결심을 또 기특하게 하셔가지고, 목사님 성경을 어디서부터 읽나요? 창세기부터 있으니까 창세기부터 읽으면 되는데 굳이 또 물어봐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읽으라 그래. 왜냐하면 아직 초신자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읽으면 믿음이 자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초신자가 아니라 중신자를 거쳐 고신자가 되신 분들이 있어요. 고신자들이 또 물어봐요. 목사님, 저는 좀 고신자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렇죠? 뭘 읽을까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욥기 읽으세요. 뭐 이런 얘기 합니까 제가? 아니요, 저는 그때도 요한복음 읽으세요 그래. 왜냐하면 초신자 때 읽었던 요한복음과 요한복음은 계속 읽어보세요. 계속 읽을 때마다 영적 깊이, 내가 보지 못했던 그 진리를 보화처럼 발견하게 됩니다. 보화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요한복음에 아주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29절에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예전에도 설교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일이 뭐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뭐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또 소그룹도 인도하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물론 다른 것도 다 하나님의 일인데 가장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분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잖아요.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는 일인데,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창조 전부터 계획했던 그 일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줄 여러 가지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인데, 그게 뭔지 아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너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는 거야. 믿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데요, 이 예배 자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 예수님 믿는 거예요. 찬양을 통하여 예수님이 능력의 이름 예수, 구원자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찬양하고, 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심, 주인이신 것을 다시 고백하고, 설교를 통하여 그렇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주인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믿는 것, 계속 잘 믿고 끝까지 잘 믿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설교를 통하여 이것을 반복하고 확인하고 또 계속 업데이트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요, 그분이 나의 주인인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 믿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중심 주제라 이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요한복음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직접 증거합니다. 마태마가 누가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내가 누군지 아느냐?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곧 하나님과 동등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요한복음 5장 23절에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빌립이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하나야 라고 주장하세요. 놀랍지요. 그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유명한 그 구절이 있습니다. I am 땡땡땡 구절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I am 땡땡땡 구절? 나는 땡땡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자기를 나는 누구래? 이것 저런 감사한 게 어딨어. 우리가 알고 싶은데 자꾸 자기가 자기를 잘 얘기해 주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다른 본문은 그냥 행하고 나서 끝나지만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얘들아 나는 생명의 떡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특히 죽은 나사로가 이제 살리기 전에 하신 말씀이죠. 저는 장례식 가면 입관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이 본문을 정하거든요. 왜냐하면 입관 예배는 마치 나사로가 무덤 가운데 있는 것 같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누구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라 이렇게 내가 부르지 않고 그래서 갑자기 관을 막 열고 막 나오고 저 이런 무모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바로 나사로 앞에서 했던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은 여러분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그분 믿으시고 우리가 부활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해요. 또 유명한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영어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I am 길 진리 생명. I am 선한 목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냥 뭐 뒤를 하지 말자고 우리 여러분들 I am 신학이라고 이것을 설명하시는데 I am 양의 문, I am 참 포도나무, I am 우리 예수님은 I am 생명의 떡 이렇게 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지금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신가요? 지금도 예수님은 빛이신가요? 지금도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생명이 되어주세요. 예수님 부활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예수님 IM 구절 중에서 한 세 구절 정도가 저의 인생에 크게 다가오는데요. 저는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제 신학생 때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교회에서 월급 받았는데 월급이 50만 원이었어요. 수요일, 금요일, 주일 가고 파트타임이었는데, 그리고 뭐 좀 먼 데여서 차 타고 다니고 또 뭐 11조하고 헌금하고 그러면 한 3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제 손에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참 힘들었어요. 그때 정말 신학 공부는 해야지, 교회에서 전도사 해야지. 그래서 내가 일을 아르바이트를 좀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으나 우리 주님께서 허락지 않으셔서 너가 서약한 데 옛날에 서약한 대로 너가 캠퍼스 사역하기로 하지 않았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캠퍼스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후원을 받으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후원을 모집을 해서 기도 편지도 보내고 해서 후원을 받았어요. 첫 번째 달 후원은 저는요 정말 사람들이 많이 후원해 줄 줄 알았거든요. 이야, 그런데 이 돈 앞에는요 정말 냉정하더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페이스북에도요 좋은 거 있으면 사람들이 좋아요에다 모금하면요 다 답을 안 합니다. 나는 안 읽었어요. 나는 몰라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그래서 저는요 그때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는 이게 쉽게 반응하지 않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첫 번째 달 후원이 들어왔는데 2명이 했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우리 아내하고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던 교회 담임 목사님, 지금 이제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분께서 10만 원을 해주셨더라고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셨어요. 그리고 제가 동산고등학교 때 제자 아이가 그때 4만 원을 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달 후원금이 14만 원이에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겠지. 두 번째 달 30몇만 원. 그래 계속 좋아지고 있어. 세 번째 달 다시 20몇만 원. 그러면서 냉장고에 그냥 공과금이 우리 아내가 공과금을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밀린 것들을 쭉 적어놨더라. 그때 그 기억이 신학생 때, 그리고 제가 신학생 때 또 그런 경험도 좀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재정의 문제를 뛰어넘는 훈련도 필요한데, 저희가 지난주에 추석 명절 때 우리 미자리교회 목사님들한테 상품권 10만 원짜리 드리는 거 얘기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분들 중에 이렇게 추천하신 분들도 있고 수직교회도 그렇고 해서 보내고 저희가 또 해서 한 분들한테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문자가 폭발적이야. 다들 뭐 그냥 참기름 하나 보낼 줄 알겠죠. 근데 10만 원짜리 신세계 상품권이 턱하니 화요일 날 도착을 했더니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이렇게 큰 것을, 막 이런 분도 있고, 목사님 우리 아내가 너무 즐거워하고 있어요, 뭐 이런 분들이 계시고.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신학생 때부터 10년간을 후원을 받았습니다. 교회 개척하고도 힘들어서 그동안 받은 후원금이 1억이 넘어요. 1억이 넘어. 어떨 때는 100만 원도 받고 200만 원도 받고. 저는요 정말 평생 갚아도 내일도 하얼빈에서 현지 목회자 한 명, 목사님이 오시는데, 오시면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ABC마트 가야지, 내일도 가요. 저는 하나님께서 힘들 때 정말 생명의 떡으로 나를 공급하셨던,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하셨던 것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는 생명의 떡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만 또 줄 수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주면 그분에게도 생명의 떡으로 주님은 역사하실 거라고. 뭐 이런, 좀 자꾸 감성적이시면 안 되는데, 또 목회하면서 그분은 길이요 진리세요. 정말 내 생각에는 소망이 별로 없다는 걸 점점 깨닫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따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가야만 형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그분은 여러분의 목자이시기도 하지만 저의 목자이시기도 합니다.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그 양이 바른 길로 가도록 때로는 채찍을 들어 인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저에게 그 목자세요. 저는 그 목자가 저를 그렇게 인도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에게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I am 무엇입니까? 생각해보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에 또한 중요한 것은 성령님에 대한 강조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 권능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했지만, 요한복음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행전만 가더라도 성령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지, 성령님의 님 자체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별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친히 성령님은 누구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성령님이요, 다른 말로 보혜사예요. 보혜사라는 말은 은혜로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하면 여러분 그냥 우리의 보호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녀일 때 부모가 우리의 보호자인 것처럼 성령님 여러분 보호자예요. 또 성령님은 여러분들 상담자, 카운셀러입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상담해 주세요. 또 여러분들 위로하는 위로자이시기도 하세요. 법률 대리인이시기도 하고 매니저이시기도 하고 성령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영. 진리. 그리고 여기 보니까 너희 속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거하시게 돼요. 고아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또 볼까요? 26절도 보세요.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15장도 볼까요?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한다. 조금 더 설명이 구체적이죠. 그 보혜사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고요.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복음 전파를 하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복음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16장도 볼까요? 7절 그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할아버지 되도록 계시는 것보다 떠나가는 게 좋다 이거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낸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예수님이 보내시는 그분 성령님이십니다.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도 하세요. 근데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그렇죠. 미적분을 초등학생한테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아직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스케줄에 맞춰서 공부하듯이 예수님도 성령님에 대해서 다 얘기 안 해요. 왜? 너희들이 감당을 못하니까.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보세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그분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설교 듣고 나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설교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증언하게 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또 장래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 내용들은 다 진리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뭘까요? 예수를 믿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여기까지 나아가야 돼요. 예수 믿고 끝이 아니에요. 이제 성령님이 오신다 그랬으니 그 성령님 우리는 경험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느끼시나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느끼시나요? 못 느끼면 곤란해. 마치 아이가 뱃속에 들었으면 엄마는 느끼나요? 느끼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영으로 우리 영이 느껴야 돼요. 아이를 뵈면 의사에게 가서 전문가에게 가서 진찰을 받습니다. 심장이 뛰는군요. 아이가 맞습니다. 이건 배가 더부룩한 게 아니라 아이가 맞아요. 이렇게 진단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직 헷갈리시면 전문가에게 오셔야 돼요.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예수를 믿었는지 성령님이 거하시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이건 느낌일 뿐입니다. 아니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실입니다라는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을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요 15장은 부활장인 것처럼 요한복음
누가복음 14, 15, 16장은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날 얘기하신 내용이거든요. 이것을 성령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더 깊이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몇 마디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 사복음서를 오늘 정리하면서 그동안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왕이신 예수님,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도 왕 같은 제사장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종이신 예수님 마가복음 공부하면서 예수님 섬기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사람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지요. 우리 또한 인간들에 대하여 잃어버린 자를 향한 긍휼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분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분을 의존하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